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근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더위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수련교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에 천년이라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경에서 갇혀 있을 동안 그동안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어제 다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천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 믿음이 커가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성장하는 실전편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믿음이 성장이 될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말씀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죠? 근데 제가 신학생인데 레위기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레위기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총 한 3번 정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곳이 어딜까요? 레위기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렇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고 율법들이 막 나옵니다.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무슨 의미인지 알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5살이 되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율법 학교에서도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권의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서는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의 주 내용을 보시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율법이 어떻게 갱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또 재해석되느냐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레위기 제사의 정신과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어렵지만 좀 딱딱한 식물이기는 하지만 저와 함께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성경의 시간의 흐름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성경책에 읽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이 책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책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레위기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1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머물고 있다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해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1달 20일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1년 동안에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절기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0장 사이에 이 레위기서를 놓고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위치는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0장 사이에 이 레위기서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책들과 달리 한 곳에 머물면서 써있는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어디로 갔다 돼 있고 출애굽기 또 어디로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레위기서는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의 구조를 보면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지, 어떻게 거룩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제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동행 나갈 것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나아갈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전반부 1장부터 17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또 이건 또 튀어나오고 막 그럴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시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배우실 번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또 4가지의 이제 제사법이 나옵니다. 4가지 제사법. 4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우리 제사 드릴 때 홍동백서, 오동육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제사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사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은데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화제로 드리는 번제 이 제사를
화제로 드리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며 첫 번째로 등장하고 핵심이 되는 이 제사인 번제는 그럼 누가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막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로 기능을 강조한 단어인데 회막은, 그러면 이 회막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들라고 하신,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회막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 회막은 기능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원래 통칭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났던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하게는 참여수 교회겠죠? 네. 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시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한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부르시느냐?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성막을 어떻게 출애굽기에 만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만들었어. 근데 백성들이 함부로 이 성막 가까이 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회막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부르셔서 이 회막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신앙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대상들을 말하죠. 오늘날로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이겠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행동하게 하는데 그 중에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란 말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누구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말은 이 번제는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번제는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쯤에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 속죄제와 석권제는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재물의 뜻도 있고 가까이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물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든 예배의 첫 조건입니다.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첫 조건이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제사의 예배의 첫 조건임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 시작. 여기 구절에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복잡하시죠? 그러면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란 얘기인가? 이런 뜻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이것이 전제인데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번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번제는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의 첫 번째 조건은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번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자원에서 하는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헌신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것, 의무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원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은 정말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1절에 예물은 2절에 보시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축을 간혹 가축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생축은 몸집이 큰 네발 짐승을 가리킵니다. 몸집이 큰 네발 짐승. 레위기서 1장 10절과 1장 14절을 보면 지금 1장 2절에서는 소나 양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서 1장 10절과 1장 14절에 보면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소와 양만 등장하지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네 종류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어떤 게 가장 비쌀까요? 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비싸죠?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비둘기 중에서도 집비둘기는 쌀 것이고 좀 더 비쌀 것이고 산비둘기는 내가 그냥 잡으면 되는 공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왜 이 순대로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소를 바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제일 싸니까. 근데 그마저도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살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근데 이 생축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야생에서 잡아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생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렇게로 한 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도 없으니까 산비둘기라도 가서 잡아다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너의 형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가장 기본은 소입니다. 부자인데 난 산비둘기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소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소나 양으로 위에 생축 중에서 해석을 해보면 가축이면서 몸집이 큰 네발 달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들 안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어떤 걸로 제사를 지냈냐면 돼지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그리고 죽은 동물을 제하고 이런 것들을 제하면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축이라는 건 살아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죽은 애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기르는 살아있는 가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생축을 드리는 이유는 생축에게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만이 죽음과 속죄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축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 살아있는 그 생축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 예물을 바침으로 저희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번제물이 무조건 소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경제적인 사정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번제물에 크고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맞지만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예물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예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물이 무엇일까요? 소를 가져와야 될까요? 양을 가져와야 될까요? 헌금일까요? 11조일까요? 네, 물론 헌금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바로 몸, 자기의 몸입니다. 몸, 자기의 몸.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나의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 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내 몸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이 육신의 몸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정신도 돼야겠죠.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정신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소와 번제이면 흠이 없어야 된답니다. 아무 결함도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서 22장 22절을 보면, 레위기서 22장 22절을 보면 예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축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드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그런 흠이 있는 예물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드리면 안 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물은 회막문 앞에서, 이 성막 문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예물을 검사를 해요. 소를 검사하고 양을 검사하고. 그래서 저런 흠이 있거나 저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거는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보통 내가 잘 쓰지 않는 것, 또 남이 남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된다. 내 몸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게,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몸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바치더라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서, 이것은 내가 쓰지 않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컷. 성경에는 암컷을 드릴 수도 있고 암컷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 그러면 암컷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제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하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거운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께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성령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찬송을 늘리고 말씀을 줄이면 안 됩니까? 토요일 날보다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빠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드리려는 자가,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와서 레위인에게 문 앞에서 이 제물을 검사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할지니, 머리에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물에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제물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이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는 이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아도, 죄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만 내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에게 내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그럼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소를 잡고 큰 양을 잡을 때 이 소나 양이 그냥 잡혀줍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또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그것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각성을 알고 마음의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값을 양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양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죄를 다시는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속죄가 된다고 합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는 덮어진다는 겁니다.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덮어지고 가리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도 속죄제와 같이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 해결은 속죄입니다. 소, 양, 염소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안수하면 죄가 전가되고 죄를 피가 흘려져서 나의 속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입장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함에 부족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번제는 우리가 속죄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단번에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그 신을 막 달래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드리는 제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함을 얻고 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혼돈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안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목자님이 안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안수를 목자님이 하실 때 목자님의 죄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하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목자님이 안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잘 볼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담 사면에 뿌릴 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면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앞에서, 면전에서, 성막의 북편에서 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건 뭐죠?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는 것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예물을 잡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에서 우리가 이 예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죽이고 이 죄 많은 내 몸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 피가 흘러 넘칩니다. 그때 누가? 아론의 제사장들, 자손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릇을 가져와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 회막문 안 단사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사각형의 단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왜 뿌릴까요? 그 조심스럽게 뿌리는 것은 이 제물의 생명,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이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그래서 그의 죄가 하나님께 받도록, 잘 받도록 보이기 위해서 피를 단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또 여기서 그는 나왔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또? 네?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가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예물이 드는 사람이 지금 소, 양, 얘를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겁니다. 가죽. 이 사람이 직접 가죽을 다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런 부패한 모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겉모습, 나의 외형,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래서 나의 내면, 신실한 나의 내면을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비록 이 동물이 죽었다지만 그 겉모습은 그대로, 그의 외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행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따라서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가죽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못 먹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가죽은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 중에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품목은 딱 하나입니다. 가죽.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가죽을 제사장에게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나의 위선적인 가죽과 진실하지 않은 가죽을 또 뭐 하는 날입니까? 벗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나의 위선적이고 나의 외적인 그런 것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식이나 체면이나 허영을 하나님 앞에 다 벗겨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또 무엇을 하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각.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다 끊어낸다는 겁니다.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죄 짓는 거 진짜 힘들죠? 용서받으려면 이런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죠? 죄를 못 짓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다 각을 떠서 조각조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것들이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부위를 남김없이 다 태우기 위해서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대로 태우면 어떻습니까? 잘 타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잘 타지도 않고 번제는 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재로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조각조각을 내서 다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을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욕심을 하나님 앞에 싹 다 내려놓고 다 끊어내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뒀고, 이제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불을 두고, 성막에는 이 번제단의 불은 거의 항상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분향단에는. 그러면 지금 불을 둔다는 말은 불을 이렇게 어디선가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막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어디선가 가져오는데, 그 불은 누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레위기서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불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불을 두고 불 앞에 그 위에 단 위에 이것들을 버려놓는 것입니다. 잘 탈 수 있도록, 전체가 다 탈 수 있도록 버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론의 제사장들이 뜬각, 그러니까 고기들이죠. 한마디 말하면 제물의 그것들을 단 위에다가 단 위에 장작을 버려놨고, 그 위에, 장작 위에 이제 번제물을, 고기를 잘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잘 탈 수 있도록 나무 위에 버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과 머리를 단 위에 놓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을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 또한 굉장히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장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 부분을 속찌꺼기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기 그 내장을 씻어내는 것이고, 또 정갱이는 무엇이냐? 정갱이는 어떤 뜻입니까? 정갱이는 이 무릎 아래로, 동물의 무릎 아래로 이 다리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는 매일매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갱이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제사장이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상태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갱이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제일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입니다. 내장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바로 우리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우리 속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차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되고, 번제를 드릴 때는 깨끗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도 시간에 내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갱이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나쁜 마음 다 물로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을 씻고 정갱을 씻으면서 깨끗한 상태로 예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불살라. 이제 그렇게 씻어서 다 올려서 이제 제사장이 불을 사릅니다. 불살라. 이 말은 태운다는 것인데 그냥 막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태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김이 나도록, 연기가 나도록 정성을 다해서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 한 마리의 소를 다 태워서 제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긴 쇠꼬챙이로 고기를 뒤집어 가면서 이것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태워질 수 있도록 장시간 동안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 태울 수 있도록 전부를 다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우리를 다 정성을 다해 태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그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은혜를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제, 아까 말씀드렸죠?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든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화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예물이 있었습니다. 예물. 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모는 제사장이고 제물 드리는 사람은 뭐 평신도고 그다음에 예물은 우리 아이들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제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산 제사라고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이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는 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전에 일주일 동안 구별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예물이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니까 나는 구별돼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 구별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몸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물 드리는 자는 그렇게 준비된 나의 삶, 내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약한 사람들은 죄를 묻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모습들, 가죽을 벗겨내고 또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정경이를 씻고 하는 그런 일들을 미리 하고 예배 시간에 그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서. 그러면 교회에 얼마만큼 빨리 와야 될까요? 미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재물을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도 어떤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주시는 복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특별히 주신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복만 누리려고 하면 누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는 은혜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예배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여겨진다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려지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천년이 지나서 사단이 나왔을 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또 온전한 예배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십니까?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예배자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게는 성도님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